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로운 장면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한 사람씩 다시 세우시는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명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더디 믿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힘쓰셨던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없이 나약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날마다 주를 배반하는 오늘의 우리들 또한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몰고 그를 잡으러 가셔서 결국 그를 돌이켜 회개케 하심으로 다시 니느웨로 향할 기회를 주셨고,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열심이 없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린 채로 기어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그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다음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가 그에게 말한다. 예, 주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오셨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뜨거운 침묵 속에서 주님께서 장만하신 조반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는 주님께서 전혀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과 식사를 하는 중에 아마도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많은 어떤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식사를 하신 이유는 아마도 여러 말들보다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서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더 큰 의미가 되고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고 안도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끝마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을 드러내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때문에 또다시 제자들 앞에 서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던 순간이 몇 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처음으로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주께서는 그때도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그때를 베드로가 상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 아랍말로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를 만난 이후에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어주신 이름 대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그를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깊이 자극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흥수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이 목사라고 이흥수 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를 오래 알아봤던 스승님을 뵈러 갔는데 그 은사님께서 저를 불러 흥수야, 그동안 열심히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느냐 이렇게 저에게 만약에 노 스승께서 은사님께서 물으신다면 어떤 마음이 저에게 들겠습니까? 그럼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그리 쉽게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스승의 이 물음 앞에 어찌 스승을 깊이 존경하는 존경하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스승을 배신했던 제자라면 고개를 깊이 떨구면서 어떤 대답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베드로의 마음이 꼭 그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는 자신이 그래 맞다. 내가 시몬이었지. 그런데 주를 만나서 내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고 그 이름의 의미는 반석이었지만 그 이름을 지어주신 주님을 자신이 배신하고야 말았다는 견디기 힘든 자책과 후회가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지. 그런데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주님이 그렇게 내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내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었지. 그런데도 나는 그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어.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미 마음 깊이 불과 얼마 전에 그가 행한 그 어리석은 행동과 말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분명하게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장담을 했던 그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생각보다 말이 그리고 행동이 먼저였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말이 앞서던 그가 이제는 주를 배반한 장본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주님의 물음은 그때 내가 나에게 한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그것을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의 물음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너는 왜 나를 배신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본질적인 물음으로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는 다음 순간 참으로 비통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때로부터 제가 주님을 사랑해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과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아무런 구별 없이 그냥 사랑이라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각각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제가 사랑합니다,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내가 나를 진정으로 뜨겁게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가파스까지는 아니고 저는 주님에 대해서 필로, 애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런 나의 사랑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큰 소리를 치듯이 주님을 열렬하게 매우 고차원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숙한 제자는 주님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께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필로, 아가파스라는 그런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필로, 애정은 주님을 향해서 애정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는 결코 주를 쫓을 수 없고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주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어떤 그 실패로부터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의 길은, 사도의 길은, 참된 믿음의 길은 주님을 향한 진실되고 변함없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임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매우 단순한 물음처럼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주를 3번이나 배신했어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뒤로 물러가고 신앙이 침체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게 되는 때가 도래하더라도 성도라면 그가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어떤 극도의 슬픔이든지 절망이든지 실패이든지 배신이든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극악의 고통 속에서 거두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성도에게서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감출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개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만약 여러분의 고백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의 그 진실된 대답이 아니라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아무런 무게를 나타내지 못하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결코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에 화인이 찍혀버린 그런 사람이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랑이 있어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주의 뒤를 쫓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어느 순간인가 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각인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느 극단의 순간에 영원히 그리스도를 배신하고야만은 그런 자리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주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어지는 세 번의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의 어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너의 모든 생애를 나를 위해서 바치거라. 그것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요구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린 양,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주님은 강조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목사의 양이 아닌 그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은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의 소유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절대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의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든든한 은행 잔고로 높은 연봉으로 그렇게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불행하고 불만과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목자로 여기는, 진심으로 주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삶으로 인한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평강과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르니아, 새끼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냥 양도 아니고 주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어린 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더 세심한 돌봄과 관찰이 필요하고 더 많은 부분까지 일일이 살펴주어야 하는 연약한 가운데 더 연약한 존재로, 새끼 양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한 마리의 어린 양에 지나지 않다고 하찮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결코 목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린 양으로 자기를 간주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빙자해서 이 세상을 거머쥐고 호령하고 싶어하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되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장 높은 창공을 활강하는 독수리나 솔개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할 뿐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올바르게 경험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잘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거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주 앞에 언제나 쉬 넘어지고 나약한 의지와 믿음으로 쉽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기 쉬운 그런 존재로 주께서는 성도들을 여기시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서 올바른 진리의 꼴을 먹게 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목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하고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모든 성도는 모두 주의 양들입니다. 주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때로는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하는 자들, 그들이 주의 어린 양들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내 양들을 먹이는 것이 곧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점을 깊이 각인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양을 쳐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당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목사도 주의 양들을 목양할 따름입니다. 염소나 그 밖에 다른 짐승을 사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목양할 따름입니다. 오직 주의 양떼들만을 먹이고 지키고 돌보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수행할 따름이죠. 그리고 그 목양의 영원한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 말씀 앞에서 오직 순종함으로 목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그가 다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그에게 말한다. 예, 주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양들을 먹이라.
주께서는 또다시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토록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떨리는 가슴으로 고백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깊은 자책과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도 간음과 살인을 교사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죄를 범하고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께서 죄인들에게 왜 죄를 지었느냐고 묻지 않으시는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배신할 수도, 지독하게 이기적일 수도, 두려워할 수도,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합리화할 수 있고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너그럽게 넘어가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무너지고 멀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주께 고백하는 그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렇게 눈물로 주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는 깊은 영적인 침체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만큼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잊지 않아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간 멀어질 수는 있어도, 잠시 다른 생각을 품을 수는 있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성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진 도장이죠.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죄를 짓고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유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역시 이번에도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예수를 배반한 것으로 인해 실추되어 버렸던 그의 사도직의 명예와 권위를 공적으로 다시 세워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수장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주님의 베드로를 향하신 어떤 공적인 회복의 내용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도라고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이냐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난감한 일들을 그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마찬가지죠. 베드로 역시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그의 과거를 아는 자들로부터 아무도 배신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져서 그의 사도권은 거부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듭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한편 변함없이 주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도로서 그를 통하여 양들을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변함없이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의 사도권을 세워주시고 그는 변함없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 대신에 필로우세 내가 주께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거듭 대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호언장담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보다 더 과장해서 표현하기를 좋아했던 언제나 그렇게 말이 앞섰던 베드로가 이제는 계속해서 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최고의 수위로 표현하지 않고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이렇게 겸손한 자로 변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더 낮아지게 하고 이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담대하게 용감무식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진 이기적인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의 기도를 나의 믿음을 더 겸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계적인 혹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낮아진,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의 그 현주소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가 체험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의 성급하고 오만하고 말이 앞서던 사랑하는 제자를
겸손하게 다듬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내가 주님을 최고로 그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저는 이제 주님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그저 주를 향해서 이 미천하는 것이 그저 작은 애정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장담하고 자기를 과장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수와 실패가 사람을 그렇게 겸손케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더 진실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실패가 없다면 그는 절대로 겸손을 배울 수 없을 것이고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교만한 삶이 전혀 교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바로 이와 같은 겸손을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듬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괴로워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그에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모든 것들을 당신이 알아오셨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주어지자 베드로는 이제 깊이 마음의 고통을,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주의 물으심. 주께서 왜 세 번이나 지금 자신에게 주를 사랑하냐고 물어오시는지를 그는 이제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세 번이나 완강하게 주를 모른다고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깊은 그 가책의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께서 자신에게 이같이 배려하심으로 주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더러운 입으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는 깊이 감격해하고 또 한없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가파스메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베드로, 네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자하게 내가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역시 세 번째도 필로세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며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말로 자기를 더 낮추어서 주를 향한 자신의 진실되지만 미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예전처럼 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여전히 그가 전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옛날에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하고 과장하기를 좋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낮출 때까지 낮추어서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수록 아주 아둔하고 단순하지만 이 진실된 제자는 점점 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겸손한 주의 제자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것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 재미를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에 속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에 상처를 입고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인간의 죄성들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평안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취해 있는 것으로 지금 자신의 신앙을 결코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면 사랑할 거고 거두어 가시면 배반할 것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베드로처럼 극한의 두려움에 맞서 보아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는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리라는 것을 추호도 몰랐을 것입니다. 전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자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말들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말뿐이었고 실상 그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절대적으로 증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고야만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큰 유혹이 여러분에게 닥치기 전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초라한 가치에 지나지 않은지를 그 큰 시험과 환난 앞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황금의 위력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그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넘어짐 또한 그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이 아둔한 제자를, 이 성급하고 교만하고 언제나 가볍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 어리석은 제자를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진실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진실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정녕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보다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성공된 삶보다도 더 나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물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도 물리치고 의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주의 길을 쫓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좁은 길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장 숭고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 목사에게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짓는 것입니까? 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더 많이 늘리고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갈보리 피 언덕을 오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존재하심 그 자체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모두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고 그 가식과 위선은 베드로에게 폭로되어 버렸듯이 반드시 폭로되고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은 언제든 발가벗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것만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어도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기어이 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양을 먹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쫓는 길은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은 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주님을 쫓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내 자신을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에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자 하는 순례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